2년 전에 2020년이죠. 한국의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바라는 새해 소망이 있을 텐데 그 소망을 담은 사자성어를 하나 이야기해 보라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 가장 많이 답한 것이 만사형통이다.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가진 만사형통을 18.5%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운수대통이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천운이 따라줘서 그래서 어떤 일이나 운수가 막히지 않고 크게 트인다라는 의미의 운수대통이 두 번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사무려다. 아무 생각이나 걱정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이 사자성어가 세 번째 순위였다 하는 거죠. 이 세 번째까지의 순위를 잘 보면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일이 뜻하는 대로 좀 잘 풀리기를, 그리고 천운이 따라 주어서 운수가 막히지 않고 크게 트이기를, 그리고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자성어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대변하는 아주 좋은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자성어를 들어서 새해 인사를 나누면 참 좋겠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축복의 말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는 아니지만요,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이 사자성어 가지고 한번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진심을 좀 담으셨어요. 네. 운수대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사무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색하지만 사실 이렇게 축복하고 들으니까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사형통하기를, 운수대통하기를, 무사무려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별 걱정 없이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삶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이 기도 제목을 꼭 포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삶을 위한 기도. 지금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할 내용들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기도 제목도 꼭 넣으시면 좋겠어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꼭 포함시켜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이 기도 제목 응답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형통한 삶을 위한 기도를 드리자. 들어도 기분 좋고 또 이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형통한 삶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하고 참 좋구나, 그래서 기도해야지, 또 기도해 줘야지, 이런 생각만 갖고 있지 마시고요. 꼭 한 가지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 그 부분을 좀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기도가 갖고 있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형통한 삶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자 라고 했을 때에 도대체 형통한 삶이 뭔가 하는 거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사형통, 운수대통,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겠죠. 말 그대로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잘 풀리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되겠네요. 우리가 하는 무슨 일이든 우리가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요,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뜻하는 바, 원하는 바를 원하는 대로 잘 풀리기를 서로 기도한다. 그게 형통한 삶을 위한 기도다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형통한 삶을 위한 기도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기를 원한 기도라면 여러분, 이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 형통할 때가 있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만사 형통한 삶은 아니었죠.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봤을 때에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뜻하는 대로 다 잘 풀렸다, 이렇게 고백할 만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아마도 그 누구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 붙들고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다 잘 풀리는 삶을 살아오셨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또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다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또 그렇게 기도해 오지만 형통하게만 살아오지는 못했다고 아마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고 어떤 일이든 다 잘 풀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의미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기도는요, 단지 기분 좋게 만드는 희망을 주는 기도일 뿐이지 응답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응답되지도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형통한 삶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걸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 의미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기도드린다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응답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응답되지도 않는 기도, 여러분이 그냥 듣기만 좋은, 기분이 좋은 그런 기도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가 진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의미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형통한 삶, 그 삶을 위한 기도가 도대체 뭔가, 뭐길래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걸까?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형통한 삶을 우리 살아보자,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형통한 삶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한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일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형통이 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를 하나 들면요, 요셉의 삶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성경은 그 요셉을 형통한 삶을 산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제대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요셉이 걸어온 삶의 흔적을 보면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쩜 그렇게 형통과는 반대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는 어릴 때부터 형들의 시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를 받다가 결국에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지고 애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고 가족들을 떠나게 되고 부모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애굽에 있는 애굽 장군 보디발의 노예로 있는데 인정을 받았습니다.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안 받아들여줬다고 모함해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참 기구한 삶인데 노예보다도 더 못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하는 거죠. 지금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형통한 삶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단순히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형통의 기준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면서 꼭 앞에다가 말을 갖다 붙여 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그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그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좀 성공해 보이느냐 아니냐 이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좀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 사람을 향해서 형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힘들게 남들에게 말 못하는 고민 가지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했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세트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이 본문 말씀은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히스기야도요, 형통한 삶을, 세상적으로 보면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특히 어린 시절을 보면요, 굉장히 불행했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요, 이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하스예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어느 정도 숭배했냐면요, 그 우상에게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누구를 갖다 바치냐면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란 히스기야, 그 삶이 형통한 삶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 누구보다 불행한 삶을 살았을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이 뒤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삶을 사니까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왕으로 즉위하고 난 뒤에 끊임없이 이 역경과 고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 제일 큰 강대국이 아수르였는데요, 이 아수르가 이 유다를 먹으려고 계속해서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공을 많이 내라고 협박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냐 아니냐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형통한 삶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면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사 형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고통, 고난, 기도 제목들을 듣습니다. 직접 듣기도 하고 제 아내를 통해 듣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형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돌보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면 그건 걱정이에요.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해달라고, 그 문제와 함께 해달라고, 그분의 마음을 책임져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세워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을 위한 기도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지키는 삶이 어떤지 찬송가 382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너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혹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늘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진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형통한 삶을 주십시오. 그런데 막연한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외로울 때, 지칠 때, 낙심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이런 형통한 삶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삶, 그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 형통한 삶을 누리면서 서로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간증하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혹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하여
지쳐가고 있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거나 주님 쓰러져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 다시 붙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다시 돌아보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다시 힘을 내고 그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직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다면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곁에 계신 것을 보도록 그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